네, 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인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네, 또다시 금요일 시간에 이렇게 함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네, 내가 나온 것 자체가 의미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재건에 대한 주제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디 말씀을 같이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우리 학개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네,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나요? 네,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기의 집을 먼저 짓기에 바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자, 소통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잠자고 있었던 그들에게 자신의 집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먹고 사는 것에 우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먼저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주 금으로 화려하게 입히거나 아주 좋은 백향목의 나무로 짓지 않아도 좋으니 뒷산에 가서 그냥 나뭇가지 몇 가지를 가져다가 그 성전을 지어도 괜찮으니 당장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요, 학개 선지자가 살아 있었던 당시보다 100년이 더 지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무너졌던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방어하고 그리고 치안을 담당했었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전이 공격받고 그리고 수많은 방해 원수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도시가 계속 침략을 당하니 그 소식과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개는 성전을 재건한 거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완전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즉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돌아가 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아주 긴급하게 다시 세운 장면이 이 느헤미야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의 첫 시작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죠. 느헤미야서 전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비롯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보냈고, 그 다음은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 귀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 행렬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숱한 방해와 모험 끝에 아주 단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다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과 안락한 이 도시를 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도시를 선택해서 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1절에 말하냐면 수산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수산궁에서 머물러 있었던 느헤미야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왕의 최측근이 두 사람이 있었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떡을 맡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사람이었죠. 즉 떡과 술은 왕의 건강과 왕의 안위에 직결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고 고위 관리직 중에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왕을 자주 만나고 왕의 건강과 왕의 용안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왕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고, 그것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죠.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최측근 자리에 올라간 아주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키즈에도 나오고 세바시에도 나오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간증처럼 이야기하며 성공 스토리를 알려주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과 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학계는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하라 명령하셨냐면 50년이 지났을 때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곱하기 3입니다. 150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걸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150년이 지났으니까요. 벌써 3세대가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치면 이민 2세대가 되겠죠. 2세대 3세대가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그 옛날 일,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일을 겪어보지도 않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리고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던 수산궁은요, 정말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수산궁 당시의 보건도인데 너무나 계획적인, 아름답고 규모가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 수산궁에 그냥 시민도 아니었고 고위관리직이었어요. 내려놔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대도시였고요.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매일 최고급 와인을 곁들인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인스타에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주는 선물 요따고 얘기하면서 막 샵 와인, 샵 행복 막 이러면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수산궁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보면 학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도시를 재건한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한다는 것은
왕의 뜻을 거역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리진 않았지만 그 전 왕 때에 조서가 내려졌어요.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을 멈추도록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뜻이에요. 이 나라의 조서와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먼저 결제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지 않는 이상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느헤미야가 내비치는 순간에 역대 왕의 조서를 내가 거스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왕님, 제가 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은데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내가 들어줄게. 요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왕은 완전히 절대 권력이었고요.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이미 이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안한다는 것은, 요즘 직장에서 연차 쓴다는 거 말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인데, 왕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지,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도 보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간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니까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 300에서 나왔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머리 대머리 빡빡 민 그 아주 이 건장한 체격에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 아테네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모하다가 결국 쿠데타가 일으켜져 가지고 살해당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세워진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왕권을 조금이라도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아주 잔인한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왕이 되게끔 도와준 많은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그 충신과도 같은 신하들에게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까지도 자기 왕권을 찬탈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다 죽여버린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느헤미야도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 왕의 조서를 거스르면서까지 내가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 무리수를 왜 둬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150년 전에 바벨론에 멸망한 폐허가 된 곳입니다. 다행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지만 당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중 일부가 귀환해서 성전을 간신히 지어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뒷산에 그 나뭇가지를 갖다 지어놓으니까 성전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도 살림살이가 좀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직격탄으로 맞아 빼앗겨 버리는 상황.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하는 것마저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멈추라는 조서가 왔기 때문에 곳곳에 짓다가 멈춘 흉물스러운 건물들도 많이 있었을 거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던 수많은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해버린 예루살렘이었고 모두가 다 완전히 끝나버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자재도 필요하죠. 목재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합니다. 또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또 싸워가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이미 자포자기한 유대인들을 독려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또 다시 성벽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닌 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성벽 재건을 완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던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수산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결정. 성도님이라면 지금 안락한 상황과 저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에서 살면서 안락하게 누리는 시간들, 그리고 왕과 노닥거릴 수 있는 그 술 관원으로서 고위관리직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망의 또 꿈의 대상, 롤모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버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저 먼
아프리카 땅에 또는 아무도 찾지 않은 모두가 포기해버린 그 땅에 예루살렘으로 선뜻 가시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심경을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요? 저 말이 되게 따뜻하게 들리시죠? 지금 저 말은 따뜻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너가 어떻게 내 술 관원을 하면서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두려운 겁니다. 왕 앞에 잘못하면 까딱하면 자기의 직책 또한 또는 직업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목숨마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질문에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기의 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쉽게 꺼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상황, 자신의 직책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탁월한 어떤 재건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어떤 재력과 물질이 풍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수산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선택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선택한 유일한 근거는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 같은 예루살렘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고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와 동기가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지가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분을 믿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수산궁이 더 아른아른 거릴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는 수산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수산궁보다 아름답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늘의 하나님은 뭘까요? 당시의 하늘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하늘은 누구였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그 말 한마디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정말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아닥사스다였습니다. 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했었고 그 왕의 눈에 조금이라도 비껴가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 파리 목숨과도 같았던 정말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지만 느헤미야에겐 그 아닥사스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에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닥사스다를 두려워하고 아닥사스다를 하늘과 같은 존재로 여겼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두려우신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늘의 하나님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충만하시며 그 어떤 것도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들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하늘은 누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대상인가요? 이 시대의 하늘은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그 하늘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곳이 수산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늘과도 같은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순수한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늘과도 같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고용주가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커리어가, 내 경력이, 내 진로가, 내 학업이, 내 성적이, 내 돈이 우리에게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고백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뭐라고 여기든 나에게 하늘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는가. 그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는 이 수산궁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아닥사스다와 같은 하늘과도 같은 존재가 두려웠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또 한번 구절을 띄워주실래요? 전에 5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막 이 마음을 부여잡아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 하루에 수십 번도 뒤집어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늘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조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근거는 느헤미야가 굳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굳은 결심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면 그 심장이 쫄려서 예루살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꺼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대단한 결정은 느헤미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다는 소리일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래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의 과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라 너네 우상 숭배했지, 너네 나 버렸지, 나도 너네 버릴 거야, 이제 끝이야,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이것으로 단절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 대한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오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회복을 받아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느헤미야 자신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예루살렘 재건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돕는 많은 동료들과 관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길 보고 저길 봐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선택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한 분, 주님께로 돌이키면 사방에서 모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로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다시금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분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지금 그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한계가 없으시고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어요. 성벽이 허물어졌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땅이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곳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붙들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했어요.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잘못한 자기의 나라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들의 죄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곳이 내가 무너졌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도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산궁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이었죠. 여기서 편안하게 나 혼자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수산궁보다 아닥사스다보다 더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이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그 무너진 곳이 자기가 무너진 것처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무너짐을 느헤미야가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일 큰 고비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행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과감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는 것도 허락해달라고 얘기하고 살림감독, 살림청 장관에게 얘기해서 그가 성전에 속한 모든 영문의 문 그리고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쓸 목재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왕에게 정말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허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즉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파견하는 것을 왜 허락했을까요? 원래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에게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귀에다가 야 가야 돼 느헤미야 보내 그래가지고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뇌시켜가지고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반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아닥사스는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이 뭘까?
그런데 그 유익이 되는 방향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한 것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내 유익을 따라 결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수천의 수만 명의 수십 수백 수십억 명의 지구인들이 결정하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는 그 수십억 개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내 뜻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입시켜 가지고 내 뇌를 갑자기 작동시켜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은 그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결정해야 돼 라고 결정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 모든 인간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편한 대로 결정하지만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나는 철저하게, 왜냐하면 자신의 선대왕이 누구랑 싸우다가 나라가 국력이 쇠퇴했냐면 아테네와 너무나 큰 전쟁,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압도적인 규모였는데 그 모든 전력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라는 평화협정을 맺어버린다. 너희들랑 전쟁 더 이상 안 할게. 그리고 어디에다 신경 쓰냐면 애굽에 신경 쓰게 됩니다. 이집트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 이집트를 어떻게든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길목에 있는 것이 어디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는 게 자기가 애굽을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성벽의 재건이고 뭐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머리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철저하게 계산적인 정치적인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결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이, 이 교회가 절망스러워 보이고 이 세계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점점 망해가는 길로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뜻을, 우리의 모든 인간의 결정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만약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성벽을 재건하실 거거든요. 당신의 뜻을 어떻게든 이어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는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결정한다 한들 그것을 늘 후회하기 마련인 우리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스러운 결정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누군가가 아주 못된 결정을, 악한 결정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는 보는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악한 결정, 못된 결정, 지혜롭지 못한 결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정말 밑바닥도 저 밑바닥 끝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선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닥사스다가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결정한 그 결정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이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수산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고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 싶지만, 누가 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고생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누가 봐도 좁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나서 자기에게 뭔가 든든한 것이 있어서 믿을 만한 자신의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손익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와 안락함보다도 위대하다는 계산을 끝낸 현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수산궁이 불편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느헤미야에게는 그곳이 너무나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실하심과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름답다고 하는 수산궁이 아니라 광야 같은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꽃길은요, 멋지고 안락한 길이 꽃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 꽃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수산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한 느헤미야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우리의 무너짐을 자신의 무너짐으로 여기며 우리의 죽어가며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우리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오늘 오신 생애부터 시작부터 출생부터 죽기까지 단 하루도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피곤하게 자신의 육체를 광야의 예루살렘으로 내던지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를 우리 대신하여서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성전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전만 재건되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에 우리는 자신이 없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벽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성벽이 우리들에겐 필요해요. 이 성벽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 생활들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건되고 다시 쌓아지지 않으면 그 수많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잠깐, 아니면 이 한 시간, 아니면 예배 시간만큼 뭔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의 수많은 성벽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생활 습관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긴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끊임없이 수많은 죄의 공격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음란함과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수많은 정욕들로부터 계속해서 너무나 쉽게 패배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벽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물론 우리의 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고 공적인 모임에 나오는 이 모든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신앙의 습관들이 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루를 면밀하게 살피시면서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으며 내 머리의 정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 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무너져 내린 영역이 어디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부터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이 본질이지만 물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듯이, 물컵이 없으면 물이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이라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벽인 것이고요, 그것이 무너져 버린 우리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만 합니다. 물론 피곤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이 반드시 신앙이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피곤하니까 안 나와도 돼, 내일 뭐가 있으니까 나 오늘 안 나와도 돼 라고 점점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편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차 우리에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나오는 것조차 무언가 굉장히 이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 성벽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긴 포로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의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어떤 우리의 습관과 시간과 영역들이 무너졌는지를 찾아내셔서 그 성벽에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아주 예쁜 그릇에, 아주 소중하고 단단한 그릇에 담겨 있듯이 그 성벽이 재건되어서 그 어떤 공격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한 주간의 삶의 그 모든 맨날 실패한 자리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삶을 우리 소그룹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격려를 얻고 힘을 얻으며 다시금 함께 놀라운 이 교회 공동체의 성벽을 재건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너무나 든든하고 안락하다고 얘기했던 수상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내며 승리하며 싸울 때까지 우리는 어떤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여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걸어갈 때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